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성전, 거룩한 전이죠. 또 성지, 거룩한 땅이죠. 또는 성자,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럽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 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깨끗한 상태, 고상한 상태, 경건한 상태, 우리가 흔히 그렇게 거룩을 인식하는데, 거룩의 원래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신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 시간,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다, 안식의 시간이다. 거기서 처음으로 거룩이란, 카도시라는 이 용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이렇게 쉬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마친 모든 일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이 땅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되고 완벽한 그 현상을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풍성함이 지속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이 깨졌다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이 깨졌을 때, 거룩이 침해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안식이 깨진 것입니다. 이 안식이 깨졌다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 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한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은 지속되지 못하고 이 생명의 한계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다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죽음의 그림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질병이죠. 이 질병은 아마 결핍을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상태,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의 상태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 구별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지고 거룩이 깨졌을 때 이 땅에서 이제 결핍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결핍의 가장 극단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룩의 가장 양극단, 마지막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룩 사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도시, 구별과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절대자다, 절대 거룩하신 분이다, 절대 선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구별된 분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속성을 부여받아서 우리도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약 백성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사상인데 이 구별과 분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차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와 그리고 선민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혈통 하나만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이제 온 땅에 선교사로 세운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혈통적 하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민, 거룩한 백성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 아브라함이 존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태생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 사상이 어떤 폐쇄적인 구별과 분리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개방적으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유대 율법주의와 또는 어떤 선민 사상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 이것으로 발전이 될 때에 온전히 이 거룩 사상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이제 율법을 가진 사람 그리고 혈통적으로 된 어떤 이스라엘 사람 그들만이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심지어 개와 같은 더럽고 부정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포로기를 거치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상이 많이 왜곡되어서 유대주의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왜곡된 거룩 사상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유대 어떤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상태 그리고 가장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그 죽음의 상태인데 그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동적 거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적 사상에 의하면 구별과 분리 때로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차별하는 것 이것을 거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 포용과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부정하고 더럽고 그리고 죽음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로 선의 상태로 가장 좋은 거룩의 상태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 그의 어떤 종을 이제 치료하는 이제 어떤 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인성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서 실려 나가는 어떤 그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또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금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곡시킨 이 거룩의 어떤 선을 예수님께서 넘으셔서 오히려 그 금기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써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정결과 진정한 어떤 생명을 선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례가 이방인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방인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인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작은 어떤 소읍이 아닙니다. 갈릴리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곳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갈릴리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이 로마의 어떤 주둔군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큰 도시로서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 분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부하이죠. 자기의 부하가 지금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하를 고쳐보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몇몇 이제 이 유대인을 예수님께 파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이 누구를 접촉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까? 거기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장로들과 어떤 이 로마군 백부장 사이에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유대 장로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었지만 특히 이 백부장만큼은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백부장이 신실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어떤 성실한 삶을, 또 신실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어떤 모든 인격과 삶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어떤 학교에 입학할 때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또는 어떤 교회에 어떤 이제 지원서를 냈을 때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은 저의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걸고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천장은 함부로 써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을 예수님께 추천하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회당, 시나고그. 여러분, 이 회당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가, 이 성전에서의 어떤 제사가 율법 강론에 의한 어떤 이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헤롯 성전이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은 그 사라졌던 성전을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우는데 그것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성전이 없어졌죠. 그래서 포로기 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사라지고 곳곳에 시나고그, 이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전 중심의 제의적 어떤 경건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시나고그, 회당 중심의 율법 준수의 경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비록 이제 헤롯 성전이 있지만은 각 지방에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세우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모든 자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 그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왜 도왔을까요? 이 로마 백부장은 이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까피어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직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전문 용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피어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피어러입니다. 분명히 이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지만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을 폭력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이제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사랑으로 유대인을 돌봤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 이 유대인과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 자체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방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이제 어떤 친분이 있는 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시나고그 회당을 세워줄 정도로 까피어러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애가 넘치고 겸손하고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를 좀 살려주십시오 강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로마 백부장이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그래서 함께 가실 새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이제 그의 부하를 고치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예수 당신 주님을 제가 만나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부장은 겸손합니다. 예수를 그 어떤 유대인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무시하고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전할 때 배척하고 듣지 않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가 서기에는 너무나 누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나기 싫습니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고귀한 분인데 제가 당신 앞에 서기에는 너무 누추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믿음이 참으로 고결하고 또 숭고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 모릅니다.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하신다면 내 부하가 나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 대단하죠. 정말 고결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도 배척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군인 아닙니까? 군인은 이제 상명하복입니다. 명령하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랫사람이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 상관입니다. 그래서 저의 윗상전이 저보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갑니다. 또 제가 부하에게 이리로 가라면 이리 오고 또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갑니다. 그러듯이 저는 이 명령체계에 익숙한 군인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상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만 한다면 제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 사상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이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백성 되려 한다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완전한 개종, 말이 개종이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되는 이 할례 절차를 밟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인식이 있는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유대인보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방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금기를 넘어섭니다. 이 율법의 선을 넘어섭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과 유대주의, 민족주의의 모든 금기와 선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별과 금지를 통해서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선을 넘어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11절부터 17절은 이제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상여 행렬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구의 상여냐면은 한 과부에게 남아있는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남편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인데 그 하나 남은 자식마저도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가서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구약의 이 엘리사와 엘리야에서도 여러분 이 사루밧 과부 이제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또 이제 그의 어떤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장면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고치는 장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다 이제 종들이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요구도 없는데 먼저 다가가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 선포가 아니라 제가 놀란 것은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관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거룩의 대척점의 가장 양극단에 있는 곳이 뭡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 거룩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죄와 사망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멀어진 곳, 부정한 것, 불완전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절대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지면 집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가 일어나더라도 극소수의 어떤 자기 집안의 가족만 이제 만져서 염을 해서 바로 이제 장례를 바로 치르게 되어 있지, 그 시신을 만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진다면 너무너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금기시 여기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의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 세상 사람들의 요구도 없는데 스스로 예수님 다가가셔서 그 관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 이 구약의 정결법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이 정결법, 거룩에 대한 유지법, 그래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이거 다 금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란듯이 그 시신을 만지십니다. 왜요?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지신 것은 단순한 동정, 어떤 이 긍휼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 애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신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은 역동적 거룩의 손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구별하고 또 그것을 차별하고 분리시키면서 자기의 거룩을 소극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지면 시신도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그 생명사상,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가 바로 이제 메시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 병든 자, 이 어떤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 시신, 그야말로 결핍의 100% 정점이죠. 병든 것이 한 70%라고 한다면 이건 100% 부정한 겁니다. 병든 것은 그 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에서 부정 사상은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완전성에서 좀 멀어진 것, 가장 완전한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완전한 상태, 그것은 이 가장 결핍의 절정인 죽음의 상태, 그보다 좀 더 이제 덜 부정한 것은 질병의 상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시고 죽음자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결핍과 그리고 모든 부정과 모든 비거룩한 것을 예수님께서 만져서 거룩하심으로 바꿔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별과 분리의 차별의 하나님 나라, 어떤 선긋기, 그래서 그 선 안에서 구별짓기를 해서 우리만이 독특한 이제 선민이고 그 구별 밖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어떤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구원에서 배척된 존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선긋기 이제 다 선을 넘어서 버립니다. 철폐합니다.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직접 그 선을 넘어서서 금기를 넘어서서 만지심으로 참된 거룩을 이루어내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만날 수 없는 벽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음과 삶은 여러분 정말 건널 수 없는 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그 죽은 자를 만지심으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십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이 거룩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짤막하지만 거룩 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과 분리라고 하는 이 카도시에서 온 말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된 존재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이제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존재였다는 것.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안식이 깨져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고 그 거룩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구별짓기를 통해서 어떤 차별을 통해서 어떤 민족적 혈통적으로 거룩해지는 이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만 미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질병을 가진 자가 이제 치료가 되며 진정한 거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야말로 완전한 구별된 영원한 생명 안식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거룩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서 차별과 구분을 통해서 어떤 이제 잘못된 우월 의식과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고자 하는 그 귀한 이 거룩의 삶, 역동적 거룩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병든 자를 기피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신도 거부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또 직접 만지심으로써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의 그 놀라운 신앙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어떤 자보다도 정말 귀하다 하면서 이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거룩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지만 저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고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동적 거룩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진정한 거룩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정말 귀하지요. 특히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말씀이 더 귀할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바라고 그 거룩을 우리의 어떤 중요한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 세인트입니다. 우리가 홀리 피플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